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번 주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는데 전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줄게. 전에 저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교회 밖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줬어, 사람들에게. 그런데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너희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죄인들. 죄인들은 세례를 받아요. 이렇게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이 조건이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전사님 저번 주에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설교했는데 회개의 열매가 뭐였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한 행실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가 아니라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을 때 내 안에서 이렇게 착한 행함이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런 선행이 이렇게 저절로 나타나는 거.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 교회는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붙어있지 않아서 내 안에 착한 선행하는 마음, 가난한 자를 보고 막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야. 입으로 믿는 거 소용이 없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었으면 내 안에 이렇게 열매, 선한 행실이 나타나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이렇게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를 잘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 계속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안 줬어. 그런데 죄인들 세례를 줬단 말이야. 이 당시에 누가 왔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13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 예수께서 드디어 갈릴리부터 요단강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살 고향은 나사렛 저 꼭대기야. 시골 동네 갈릴리 지방. 그리고 요단강은 요 가운데란 말이야. 예수님이 내려왔어.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예수님이 왔는데 요한이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말렸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저는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신발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생각해 볼 거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잖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어? 그 전에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봤냐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봤는지 기록이 돼 있어요.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나와 있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누구의 위에 내려온 걸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온 걸 딱 봤을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있었다는 걸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세례를 못 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세례 달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괜찮아. 세례 줘.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였냐면 바리새인 세례 못 받았어요? 사두개인 세례 못 받았어요? 누가 세례를 받았죠? 죄인이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랬거든요. 예수님 보고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지금 받는 이유가 뭘까? 여기 중요하겠죠. 오늘 예수의 세례가 제목인데 예수님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뭘까? 15절 말씀에 그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세례를 받고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뭐라 그래요? 이루는 거라 그래요.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뭔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의가 무엇인가?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의가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몸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인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거.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은 이유예요. 세례는 뭘 의미하냐면, 선생님, 물은 뭐라 그랬죠, 물? 물은 죽음, 심판이었어요.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홍해 갈라진 거, 물은 심판이야. 세례도 심판이야. 죽음이야. 물 속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자,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야.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정말 착한 사람,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가끔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같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잡아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요 표징으로 지금 예수님이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무감각한 느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예수님을 죽이신다니까?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표징으로. 세례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그것을 막 기뻐하는 장면이 있어요. 16절, 17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삼위일체라고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장면이 다 나타나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성령이 보이죠? 그 다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었어요. 이는 내 아들이요 사랑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도 나타났어요.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야. 의가 된 거는 죄인이 너 죄 없다 이렇게 칭해주는 거야. 넌 이제 착한 사람이야. 의롭게 됐어.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려고 지금 뭘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뭐 받은 게 뭐예요? 세례, 맞아.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라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알겠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는지 알겠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복습.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복음, 복된 소식.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뭐래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서 구원해내셨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지금 주셨는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금 치르셨는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이 감격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 감격. 이 복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요 감격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이 감격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교회에 나와 있어도 그거는 종교인이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어. 이 기쁨이 없어.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야 돼요. 신자는 이 고백이 이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걸,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생님이 성경을 이번 주에 쭉 읽어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회개랑 꼭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 뭐냐면 열매더라고. 성경 곳곳에.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 있으면 꼭 붙어 있는 게 뭐라고 하면 열매.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던진다 그래요. 이게 붙어 있어. 성경 곳곳에. 회개 안 하면 불에 던져진대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 열매가 뭐예요? 선한 행실,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 정말 하나님 이 안에서. 그게 없으면 불에 던진다는 말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게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회개랑 열매랑.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심판이라니까요.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나고 변화가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도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내가 내 힘으로 착한 일 해야지가 아니라 나뭇가지가 붙어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행함이 있다고요. 선행이 있다고요.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그게 없으면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아니야. 그런 자들 다 어떻게 한다면 불에 던진다 그래요. 불에 던져버릴 거야.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이렇게 닿았다 그래요.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이렇게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를 이번 주에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나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네 지금. 전 선생님도 안에 계속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안에 이렇게 선행, 하나님을 닮은 마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야.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네 이 생각이 너무 들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선행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선행이 없네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보입니다. 어떡합니까? 하고 계속 선생님이 애통하는 마음 갖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시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도우면 옛날 같으면 이게 거들떠도 안 받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근데 요즘은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막 선행을 하고 요게 있어야 돼, 여러분도. 알겠어요? 이번 주 저희 뭘 봤냐면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학생부 아이들 수련회 봤어요. 겨울 수련회. 근데 전사님은 너희들 항상 봤잖아. 1년 내내. 그 전에도 선생님이 봤는데 아, 요즘 아이들은 다 이렇구나. 진짜 이게 이런 거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나도 모르게 점점 여러분을 닮아간다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뜨겁게 믿는 거는 그건 아니구나. 그냥 요 정도만 믿는 게 신앙생활이구나를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여러분들과 1년 넘게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물들었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동영상을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나이 또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울고 불고 하나님 매달리고 소리치고 나중에 기회 되면 영상 보여줄게요. 그걸 보고 내가 아, 맞다. 저건데.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건데 내가 깜빡 놓쳤구나.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없으면 믿는 게 아니야.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전도사님과 똑같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착한 마음이 없으면 가난한 자들 돕는 마음이 안 생기면 이거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생각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더 알아가고 싶은 친구들만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크게. 아, 다 죽어가고 있어 아직도. 힘을 냅시다. 힘을.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진짜 만났으면 변화가 생겨요. 전사님이 여기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트럭에 쳤어요. 진짜 큰 트럭에. 그래서 전사님 오늘 좀 예배를 늦게 왔어요. 진수. 네? 경찰에 진수하고 오셨어요. 진짜 큰 트럭이 저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늦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그쵸? 왜 안 믿어요? 그렇게 큰 트럭이 쳤으면 이렇게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이 복음은 그 트럭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에 부딪혔다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는 없어. 그냥 안 믿는 거야. 예? 무슨 트럭이 쳤어요. 똑같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해집시다. 내가 아직 예수님 모른다. 진짜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주시고 내 안에 깨달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냥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저 예배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열매 맺는 삶,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변화받지 못하면 심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 가운데 아버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속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정말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꼭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뿌려졌지만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또한 새들이 와서 먹고, 또한 하나님 가시밭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성숙하며 자라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오히려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세상의 힘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씨앗이 정말 좋은 열매 맺을 때까지 정말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그들 영혼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